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설교와 인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9장을 살펴보게 되면 긴 본문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인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우리가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씩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이 바로 뭐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1절에서부터 6절, 사실 7절에서부터 상당한 7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32절까지가 이 설교 본문입니다. 쭉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게 되면 금식하고 죄를 버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모습이 뭐냐? 금식하고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그달 29날에 29일이라는 얘기죠. 7월 29일이라는 뜻이겠죠. 24일이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그렇습니다. 금식하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면 2절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계속 공부해오는 그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도 재건해야 되는데 그 핵심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대적들과의 내통이죠. 심지어 나아가서는 그 대적들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그랬어요. 관계를 탁 끊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것도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기도의 자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각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끊어야 될 관계를 끊을 줄 아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붙잡고 또 막아서는 그 모든 관계를 끊어낼 줄 아는 것. 그 관계를 끊게 되면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십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열어주십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또 나와 동역할 수 있는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또 나를 따라와주는, 내가 누군가를 선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게 진짜 관계이고 그게 남는 인간관계이고 그게 영속적이고 영원한 인간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포기하기 전에는, 그거 끊어내기 전에는 절대 이런 관계가 시작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심지어 뿐만 아니라 내가 악한 영향력을 받는 관계가 있다면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수록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악의 크기가 너무나도 컸다는 그 사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죠. 금식은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식.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도 하고 경제생활 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그 먹어야 사는데 먹는 거를 그쳤어요. 그게 뭐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의 각오로 왔다는 겁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매어 달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금식의 바로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또 죄를 버리되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다. 이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죠. 입으로만 감정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 실천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죄를 끊어내는 실천을 하게 되면 능력이 임합니다. 참 너무 귀하죠.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 번째는 기도하는 모습, 부르짖어 회개하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 마지막 이렇게 돼 있죠.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근데 주목할 점은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날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 3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와 또 이 부르짖음과 죄를 끊어내는 이 모든 일은 무엇과 병행이 되고 있었느냐? 기록된 말씀, 율법책을 낭독하는 일이 병행이 뭐냐? 집회와 모임이 사람의 일시적인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안전한 모습,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핵심적인 모습 이겁니다. 기록된 말씀과 나는 얼마나 같이 동행하고 있느냐, 기록된 말씀 위에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은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32절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설교의 도입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긴 설교의 서론 도입 부분에서 레위인들은 무엇을 핵심적으로 설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 서론의 내용입니다. 그죠? 5절 보시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gadmiel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쭉 하는데, 그 다음에 너희 무리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해놓고 6절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고 해와 달과 별을 1월 성신을 지으신 분이시고 땅과 만물과 바다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생명을 가진 것이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대상들입니다. 그렇죠? 1월 성신, 하늘, 떠있는 그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중요한 주제, 우리가 너무 평범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하는 맥락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저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다니, 저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이는 내용이지만은 이 맥락 안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서론 부분은 본 설교, 그쵸? 이제 7절부터 쭉 이어지는 본 설교의 내용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게 이제 7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바로 더 이해가 빨라지는데, 그래서 7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포로 귀환의 시대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짚어가면서 설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포로 귀환의 시대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쭉 설교합니다. 근데 7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우상으로 숭배했구나라는 점 하나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밝히고, 그 다음 바로 시작되는 게 7절입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누구를 택하시고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5절과 6절에서 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그를 택한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모아셨다.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먼저 모아셨다. 사랑하셨다라는 그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는 아브라함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될 그 모든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을 태어난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마지막 내용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지만은,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끝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마지막 32절 부분 한번 같이 가서 보시겠습니다. 9장 32절, 사실 33절부터입니다. 32절까지 딱 끝나게 되고 33절 결론, 33절에서부터 38절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3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또 34절 이렇게 돼 있죠. 우리들의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또 35절에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 3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이방 왕들이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렇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그 언약대로 실행하셔서 넓고 기름진 땅에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였다는 이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악의 문제입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설교 제목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바로 인봉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37절과 38절, 특별히 38절, 우리 3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인봉은 무엇입니까? 회개에 대한 확증으로서 이 고백입니다.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한다. 하나님 앞에 이 인봉함으로써 우리가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그 견고한 언약에 사인했다는 거예요.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서명.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십니다. 잘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와 설교와 인봉, 기도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하여서 우리의 행위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아주 통렬한 책망,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그 기도와 통렬한 책망,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신앙 고백, 인봉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인봉으로 나오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12개의 큰 돌을 세우기도 하죠. 여호수아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결심한다라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0장에 딱 가자마자 그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명단에 가장 첫 번째 누가 나와 있습니까? 바로 총독 느헤미야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또 내일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분량은 많지만은 구조는 쉽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인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걸 하나로 잘 묶어주는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시작되는 이 고백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말씀에 대한 되새김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실감나게 성령을 통하여 운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하고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